나실인이라는 이 제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그 자녀를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 헌신되게 한 그 사람이 나실인 그 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한 종류의 나실인은 자기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자기가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기간을 정합니다.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3년이든지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신이 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왕이 있고 제사장과 예언자, 이 세 가지의 가장 권위 있는 계층이죠. 그래서 왕도 하나님께서 등용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법을 잠깐만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또 예언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 예언자는 그 왕이나 제사장처럼 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아니지만 그 출신이 어떤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일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밭을 갈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예언자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 종종 나옵니다. 드보라가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입다는 보면 좀 특이한 사람이야. 불량자와 같은,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서 주먹깨나 쓰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이제 나신으로 예언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그의 과거가 불량자이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 자에게 모든 백성들이 아주 동일하게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라갔던 자들이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법이 아주 특별하게 구약시대에 작용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 제도는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제도가 나실인 제도야. 어떤 자를 할지라도 불량배 같은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순간부터 그 많은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나실인적 생활이에요. 자기의 살던 모든 과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가감하게 나이가 들었는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간다는 이런 자세가 바로 나실인적 자세고,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한번 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제도를,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특별한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요, 구별된 자요, 또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좀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국가적으로 보면 제사장, 다른 이방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야. 왜?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을 사랑해서 저렇게 특별한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시린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민족들은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할례 제도도 주시고 여러 가지의 그들에게는 특별한 민족으로서 살아가도록 제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나시리는 그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그 계약을 맺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야. 나시린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또 귀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막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이야.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일반 사람보다도 특별히 머리가 천재도 아니고 이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성결케 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누가 사용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붙드는 자를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자. 그래서 이 나시린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생명을 바친 그의 결단에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한국에는 참 귀한 교회의 자산이 있어요. 참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눈을 감고 묵상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참 대동강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조기철 목사님이나 하나님을 성실하게 지키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순교하신 그분들의 자산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쓰인 나시린들이야. 사도 바울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과거에는 별 볼 일 없는 거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참 반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시린이 된 거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었어. 그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우리는요, 참 사도 바울도 때로는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악성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강할 때가 있었는데 또 약할 때가 많아. 강하고 약할 때가 한없이 많아. 그래서 나는 늘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도 바울의 공고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강렬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등용하시고 사용하셨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봐도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들은 그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고 지키도록 하나의 방법의 제도로서 나시린 제도를 주신 거야. 오늘도 우리가 제약의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앞에는 전부 다 불신자들이 돈 욕심을 따라서 사욕과 세상 문화들의 찬란한 문화들, 인간의 정신을 다 빼가는 이런 문화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누굽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야. 제약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있어. 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결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 청년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살리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청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문화 속에서 지켜 행할 것을 좀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나오는 소산을 먹지 말아야,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는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몸을 늘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분리된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특별히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내 자신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나시린은 어떤 자가 해야 됩니까? 술은 물론이고, 여기 보니까 너무 엄격했어. 술로 만들어지는 재료, 이 포도 나무에서 나오는 그것은 포도 그 말린 것도 먹지 마라, 포도 열매도 먹지 마라, 포도 껍데기도 먹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라,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정신과 이성을 혼미케 하는 세상 문화들이 많아. 특별히 지금요, 참 우리 시호 목사님이 지금 마약 예방, 마약 퇴치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마약 예방이라는 게 아무 단체가 없어. 이것을 신청할, 국회에 신청할 예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음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저께도 보니까 산속에다 마약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젊은이 거기에 막 묻어놓고, 여러분, 이게 지금 100만 명이다, 이거 지금 마약이 퍼지기 시작하면요, 호기심으로 한 번씩 맞으면 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인간의 정신과 혼과 영혼들을 다 모조리, 이걸 지금 예방하려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술, 마약, 담배, 오늘도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저 앞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는 옆에 차가 한 대 떡 서 있는 거라. 여자가 창문을 저기 열어놓고 차 안에서 담배를 보고 피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피우는 걸 보고, 저거 담배꽁치 저 바깥에 버리고 간다, 한번 봐봐라 이랬더니 진짜 담배꽁치 탁 버리고 가는 거야. 차 안에서 시가는데 담배꽁치 탁 던지고 가는 거야. 여자야. 참, 이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문화야. 당연하다는 거야. 이런 가운데서
참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남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나시리니 수치를 당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 자격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로 인해서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면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술 먹고 갈짓자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땅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땅이 멀쩡한 땅이 술을 먹으면 땅이 울퉁불퉁해.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넘어져갖고 이 머리가 깨져갖고 아침에 입도 깨지고 코가 깨진 사람들이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데 땅이 올라와가지고 머리를 때렸다는 거야. 전봇대가 그냥 자기를 때렸다는 거야. 그게 술을 먹고 나니까 그러한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도 잘 구별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문화도 자꾸 하다 보면 그 문화가 자기를 잡아먹어. 제 동기 목사님 하나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좀 놀았어. 영어도 잘하고 그래. 그 미군 부대 출신이고 이래가지고는 영어도 잘하는데, 그래갖고 막 술을 워낙 많이 먹었고 젊은데도 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교회는 뭐 이렇게 크게 재산은 엄청 많아. 아버지 때 유생받은 거라서. 그 내가 미국 갈 때 내 차비를 다 대줬다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 노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차 하면 그 문화가 오는 거야. 그 같이 가다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휴게소에 갔단 말이야. 휴게소 가니까 막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노래를 틀어놨는데 막 빰빰빰빰빰빰 하니까 이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도 잊어버렸어. 지금 자기가 나시린인 거 잊어버렸어. 그 막 이러니까 지도 모르게 일하는데 보니까 전도사님 뭐예요? 이러니까 내가 또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온몸이 그냥 그 문화 속에서 도취해버리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응? 여러분, 나시린이 뭐야? 왜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이 왜 포도주를 못 먹으라 했어요? 포도주는 그 중동 지방에 최고의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잔치에 기쁨을 주는 음식이 포도주고 음료가 포도주고, 그것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성에게 펼쳐있는 문화가 포도주 문화야. 그런데 그걸 포도 껍데기도 먹지 마. 포도 그거 말린 것도 먹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나시린은 그런 데서 기쁨을 얻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십자가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얻고 날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은총 속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것만 나의 살아갈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시린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너무 예수님이 좋아. 그러니까 세상 문화 그런 거 모든 사람이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까지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이고 주님이면 나는 만족해. 이 생활을 잘하는 것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나시린적 삶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을 줘도 주님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야. 나시린적 삶을. 그래서 오늘 우리 철저한 성령의 사람들은 껍데기로 보니까 분리하는 것 같고 절제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재미없는 것 같은데, 나시린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무당도요,
지식을 요즘은 무당학과가 있어. 뭐 충청도 무슨 충북학교인가 뭐 충북대학교인가 무당학과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요즘 무당학과 이런 토종 비결 이런 거 배우는 그런 학과가 있어 대학교. 예? 그래갖고 그렇게 배운 무당들은요, 이건 지식적이라서 그렇게 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냥 귀신을 그냥 신내림을 받아갖고 막 뛰어야 짝도에 올라가고 난리를 피우지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안 된대.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식을 넘어서 주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사랑과 성령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앙은 체험적이라야 돼.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뜨거워지고. 예?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봐야 돼. 내가 나신인적이. 그리고 남이 나를 볼 때에 나신이는 생명이 고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 머리털을 이렇게 길러야 돼. 머리털을 철저하게 머리털을 길러야 돼. 이거 뭐냐,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 뭡니까?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야. 머리가 쫙 길게 자랐잖아. 안 깎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은 머리 짧게 잘랐는데 이 나시는 길게 자른 거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생명적 역사로 충만한 사람이 나신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신인이 표시가 나는 거야. 왜? 머리카락을 딱 보니까 머리가 길어. 그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요. 까만 양복 입고, 예? 까만 머리 모자를 이렇게 쓰고 아주 그냥 수염도 기르고 아주 그리고 이 머리가 자라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모자 속에서 흘러나와. 예, 머리를 똘똘 뭉쳐가지고 했는데도 그게 이 나자르 나시린적 삶을 살아가는 이 구약 시대의 그 계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야. 유태교에서. 그래 이렇게 이 나시린의 모습은 남이 볼 때에도 머리카락이 쫙 줄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 머리는 하나님, 신적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뭐 머리카락을 기르라는 것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가 다르다는 이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까지 들려갖고 되겠나 말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으니까 달랐잖아요.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만 서로가 그냥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막 교회 가니까 그냥 막 사랑이 넘쳤다 이 말이야. 세상에 있다 교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달라. 모습이 엄청난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남이 교회를 볼 때, 남이 우리를 볼 때에 달라지는 모습,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뭐 예수 잘 믿어 떠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거는 나시린적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면 이 병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면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기름. 딱 알잖아. 냄새만 나도 알잖아.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냄새, 성령의 냄새, 사랑의 냄새, 은혜의 냄새가 퍼져나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들에 나시를 헌신하여서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은 그리고 저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또 작정하고 일순간 어떤 기간 동안에 나시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헌신하고 자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나실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독주, 이 삼손도 독주를 먹었잖아요. 이방 여인의 발을 베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나실을 하지 못하는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따다 먹고,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시체를 먹고 그 속에 있는 꿀을 먹고 별짓을 다 했어.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머리카락이 어찌 됐습니까? 깎였어. 머리가 깎였어.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읽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실인이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행했으면 이때까지 지나온 모든 것은 무효라 그랬어. 한번 생각해봐. 목사가 내가 지금 하다가 어느 날 이만희한테 빠져갖고 1년 있다가 갔다 와봐. 오늘까지 목회한 것은 전부 무효야, 여러분들. 예? 나실인적 삶이라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무효라고 그래 선언하신 거야. 예? 오늘 우리가 사무엘은 참 처음부터 끝까지 나실인적 삶을 잘 산 사람이야. 그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려가지고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잡혀가지고 다곤 신상 앞에서 수레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수치를 당했어. 과거는 전부 다 무효가 됐어. 그때부터 성경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 그래.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다시 이제는 포도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맷돌을 돌리면서 나실인적 삶을 살아야만 했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머리카락도 자라고 하나님 앞에 다곤 신상 앞에서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신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주장하니까 다곤 신상의 기둥을 잡고 무너뜨리고 다곤 신상과 함께 죽으면서 그의 성경에 나오구만 그가 살았을 때 블레셋을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대역 나실인적 삶으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는 다 헛되게 돼버리면 얼마나 참 비참해. 그리고 다시 머리가 자라면서 나실인적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헌신하면서 그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었어. 이게 삼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는 나실인은 소원기간이 마치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 여러분들 나실인은 일반 사람보다 일반 교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속죄제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인간은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도 자랑하면 안 돼. 인간은 그래도 죄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면 구원 못 받아. 나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실인적 권능의 삶을 살아가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나실인 기간이 끝나 5년을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5년 동안은 독주도 안 되고 내가 부모가 돌아가셔도 내가 시체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전심을 헌신해서 5년을 딱 마쳤을 때에 첫째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실인을 다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실인의 그 기간을 정한 나실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보혈로 그래도 나는 흠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독주도 안 마시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면서 정결하게 씻음받는 그런 제도를 가진 것이 나실인이야. 오늘 이 나실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남이 나를 볼 때 어떻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 여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여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나실인적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쇳덩어리라도 여러분들 어떤 거는 여기 고물주로 사는 그래 쇳덩어리 같은 거 좀 모아주면은 요즘은 고철값이 내려가지고 이거 돈 안 됩니다 뭐 이래 뭐 가져가도 돈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줘요 막 이래요. 내보고 영감님이. 그래서 그래요 이런. 그래 이만큼 줘도 그래. 그런데 선택받은 쇳덩어리는 그거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불에 찍고 이래가지고 아주 강하게 질기게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부속을 만들어서 롤렉스 시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요만한 주먹만 한 거 가지고 수억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쇳덩어리의 가치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볼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있으면 하늘에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는 나치린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끄러운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편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하늘지의 교회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여 나시린적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치료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